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의 바쁜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다시금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시간 모든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있는 분중한 생각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들 다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성령 안에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얻어도 예수님을 잃으면 결국 모든 것이 허망하게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잃는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된다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간절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간절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절, 4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맏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우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나누는 오늘날의 예배당과 같은 곳입니다. 그 회당의 장을 맡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매우 급하고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12살 된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께로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면 이 딸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간절히 주님 저희 집에 와주십시오.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간구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제 딸에는 팔에 상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맥도날드에서 제가 커피를 넘어뜨려서 그 커피에 이제 팔이 되게 되었죠. 근데 그때 그 커피가 엎어지자마자 직감적으로 했습니다. 큰일이 났다. 그래서 이 아이를 들쳐매고 써리 메모리얼 병원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백사에 있는 맥도날드였거든요. 달려가는데 그날따라 차가 많았습니다. 많아서 골목을 뚫고 갔는데 차들이 있는데 제가 비상 깜빡이를 켜고 거의 돌진을 지나갔어요. 근데 여기 참 좋은 게 제가 비상 깜빡이 켜고 막 가니까 사람들이 다 제가 급한 줄 알고 다 비켜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병원까지 갔는데 근데 그 마음 그때를 생각해보면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걱정되고 두렵고 사실상 거의 패닉이었어요. 그 상태로 아이를 달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가 작은 상처만 입어도 그렇게 온 생각이 흔들리게 되고 패닉에 빠지게 되는데 이 아이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와주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큰일이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근대는 마음으로 예수께 간절히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으로 오는 그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도 나도 병이 낫고자 병의 나음을 받고자 예수님께 몰려든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몰려들었는지 사람 사이에 끼어서 한 걸음도 나아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고쳐주고 계셨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너무나도 시급한 문제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천천히 움직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야이로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1초가 1분 같고 한 1분이 1시간 같은 그 심정. 그런데도 주님이 너무나도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그 애타는 마음이 바로 야이로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또 다른 주인공 한 명이 등장합니다. 43절, 4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한 또 다른 여인은 혈루증에 걸린 여인입니다. 혈루병이란 오늘날 그 하혈을 그치지 않는 병을 의미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여자가 생리를 하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하혈을 12년 동안 그치지 않았으니 그 12년 동안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이라 비난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내 부정한 사람을 취급하며 이 여인을 사회에서 격리시켰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12년 동안 격리된 채로 버려진 채로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 12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히 이 질병을 고치려고 노력했을까요? 그런데 말씀은 전합니다. 그녀가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더라. 그녀의 12년 동안의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갔더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12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그러면 마음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자존감이 극도로 낮아집니다. 내가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사람이 그 모든 마음 가운데 축 처진 마음이 될 것입니다. 가끔씩 제가 우울할 때 마음이 젖은 벌레 같다라는 표현을 농담처럼 할 때가 있는데 정말로 젖은 벌레처럼 마음이 바닥에 탁 붙어있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이 여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차마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한 것 같습니다. 괜히 예수님 앞에 나섰다가 사람들한테 욕만 먹고 쫓겨나지 않을까. 내가 고쳐달라고 말했는데 지금까지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셨는데 지금 내가 나간다고 해서 고쳐주실까?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하고 자기 마음이 너무나 초라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차마 고쳐달라고 말하기도 조차 어려운 심정이 바로 이 여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나름의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병이 나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앞에 나서기는 너무나 좀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러니 내가 이 예수님의 옷을 한번 잡아보자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혹 내가 낫지 않을까 생각한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렇게 만졌는데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이 그 자리에서 나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서로 사람들 사이에서 떠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만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몸을 만진다고 해서
그게 특별한 일이 될 수도 없고 또 누가 내 몸을 만졌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을 만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어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지금 밀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몸에 손을 대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것입니까? 묻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믿음으로 내 몸을 만진 사람이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자기의 모습을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네가 그 믿음으로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 여인을 찾은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껏 상하고 찢겨졌던 그 마음, 너덜너덜해졌던 마음, 그리고 공동체에서 받아주지 않았던 상황과 형편,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병이 나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해 주심으로 이 여인이 더 이상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심으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임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저 몸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까지 회복시켜주시고 이 여인의 앞날의 삶까지도 챙겨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한편 이때 속이 타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이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애가 자기 딸, 외동딸 12살짜리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혹시나 자기 아이가 잘못되지 않을까 초조해하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주님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지 말고 빨리 저희 집부터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말도 못하고 그냥 속 타들어가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결국 우리가 소위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정말 중요했던 그 시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딸아이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절망과 슬픔 속에서 소식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말고 우리 집으로 돌아갑시다. 너무나도 급한 일이었는데 상황과 형편이 여의치 못했고 결국 타이밍을 놓쳐서 아이가 죽고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딸이 살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깊이 와닿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딸아이가 죽었는데, 외동딸아이가 죽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과 같은 심정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과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금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멈추지 않고 야이로의 집으로 계속 걸어가셨습니다. 사람은 멈추고 사람은 낙심하고 사람은 절망해도 우리 주님은 그 일하심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걸어가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음이 가득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그 애통하는 사람들과 통곡하는 사람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음이라는 것이 없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과 자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죽으면 썩 없어집니다. 자면 다시 깨어 일어납니다. 죽음은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는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너희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너에게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너희 생각이다. 너희에게는 다시 시작할 길이 생기고 다시 시작할 소망이 피어나며 다시 걸어갈 길이 펼쳐질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비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있다고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비웃는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라가 이미 생리가 끝난 할머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하니 이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 말이 웃은 것이 비웃은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웃었지? 그러니까 사라가 저 안 웃었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니까 아니다, 너 웃었다. 하나님 그것을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실 때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비웃음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웃음을 찝으시면서 보란듯이 그 앞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즉시 영이 돌아왔고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아이에게 새로운 삶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이제 시작하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일의 의미를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직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이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전하시고서는 그 집을 떠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자 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의 범주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주님께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딸을 살려주실 거라고는 믿지 못했습니다.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고장에 오자마자 예수님께 급히 달려가서 예수님을 찾아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마 깊이 절망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일하심의 한계가
거기까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을 뚫고 나아가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 가운데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감정과 모든 고민과 모든 염려를 뚫고 나가셔서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야이로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천히 이 사람의 야이로의 집에 걸어가고 계셨을 때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1분 1초라도 빨리 우리 집으로 가줬으면 좋겠다. 수많은 밀려든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냐? 깊이 탄식했을 것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온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야이로가 이런 마음을 가졌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고칠 수는 있지만 살릴 수는 없는 분이라는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감정 가운데 주님을 믿고 있긴 했지만 그 믿음의 범주가 사람의 한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소망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망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 주님의 기도 응답은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제 시간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 생각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시간, 주님의 방법을 생각할 수도 파악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 주님께서 결국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께서 죽은 아이의 방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허락하는 것, 상황과 형편이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결국엔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혈루병 걸린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믿음, 아주 작은 용기, 아주 작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온 세상으로부터 더러운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죄를 지었을 것이라 추측하기도 했고, 아니다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런 것이다 추측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온갖 추측과 억측 속에서 이 여인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열심히 치료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 병이 치유되지 않았을 때 이러한 사람들의 피낭은 점점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오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 여인은 자기 차원에서의 절망을 깊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주님께 고쳐주옵소서라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지도 못해 기도까지 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그녀의 믿음,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녀에게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차마 예수님께 말을 건넬 수 없었기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낫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은 고작 주님께서 지나갈 때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마치 우연처럼
밀려서 만진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녀의 작은 믿음을 가장 큰 기도로 들어주시고 작은 용기를 그녀의 온 인생을 바꿀 만한 용기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겨자씨만한 그녀의 믿음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를 산처럼 막고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을 그 작은 사건 하나로 다 밀어내 주신 것입니다. 그녀는 결코 비루한 사랑, 버림받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하나님의 사명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주는 교훈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삶의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삶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더 이상 일하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으셔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면 죽은 것들 가운데서도 생명이 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붙드는 일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일이 여전히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여전히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점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용기조차 나지 않게 되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는 힘까지도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일이신데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고백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난다면 그저 옷자락이라도 만져라. 네가 삶의 자리에서 작은 입술로 작은 고백이라도 주님께 올려들어라. 하다못해 너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어려움과 상처만이라도 나에게 이야기해 주어라. 네가 조그만한 목소리로 나를 붙들게 된다면 내가 그것을 가장 큰 기도로 받아주고 가장 큰 고백으로 받아주어서 때가 이르렀을 때 내가 놀라운 응답으로 네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응답으로 갚아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에서 주님께 가볍게 드리는 기도, 물론 간절한 마음이지만 우리가 자그마한 목소리로 드리는 그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주님께 탄식과 같은 기도 한마디를 올려드리면 아이고 네가 기도했구나 라고 딱 잡아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온 세상을 바꾸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신뢰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기대하며 삶의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는 일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그 죽음이 가득한 방까지 찾아오셔서 놀라운 생명을 피워주실 것입니다. 그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작은 탄식이라도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작은 고백이라도 간구라도 주님 붙들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먼저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하고 뜻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비된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하나 아름답게 맺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